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게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좌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민들레 홀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봄이 되면 여러 곳에서 들꽃들이 피어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들꽃 하면 민들레가 떠오릅니다. 길이나 밭이나 공터나 들판, 양지 바른 곳이라면 어디든지 민들레가 피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민들레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식물이라는 것을 아시죠? 옛날 배고플 때는 민들레 뿌리나 꽃을 말려서 이거를 차로 마시고 또 국거리나 나물로 무쳐 먹기도 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민들레로 김치를 담가 먹는 것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산모가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 하고요. 또 종창에 효능이 있어서 환부에 민들레를 이겨서 바르면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또 한방에서는 해열, 해독, 이뇨, 기관지염, 위염, 간염 등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로 민들레를 사용합니다. 이 민들레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민들레도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대요. 그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니까 민들레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휘 불어와가지고 민들레 씨앗을 하늘 높이 날려서 양지 바른 언덕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사뿐하게 내려놓았다고 그래요. 그 이듬해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민들레의 새싹이 돋아나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민들레가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언제나 봄이 되면 환한 얼굴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른대요. 길 가다가 민들레들이 막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람이 자신을 날아다 주는 곳으로 날아가다가 바람이 멈추는 곳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겨지고 또 하나의 민들레로 피어나요. 성도를 꽃으로 비유하면 민들레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화를 들 때 비유로 든 아네모네, 우리가 알고 있는 들의 백합화, 아네모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사셨다면은 민들레를 인용하셨을 것 같아요. 민들레는 바람을 통해 퍼져나가는 꽃입니다. 바람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도 바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그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 바람이 일으켜주는 소원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옮겨져야 하고 바람이 불어가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바람으로 임한 성령, 불로 임한 사실적이고 직접적이고 풍성한 그 성령을 경험한 빌립 집사는 그때부터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자신을 강력하게 파지하고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이 바람의 방향으로 빌립도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바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6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세요. 주의 사자는 성령을 말하는데 빌립에게 가라 하니 그곳이 어디든지 그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29절을 읽어봅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지 내가 멀리 할 사람인지 분별하고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가까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39절을 읽어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용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또 이끄는 곳으로 그 바람을 따라 민들레 홀씨처럼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과 통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음성으로 내 귀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걷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게 빌립이지만 빌립이 아니에요. 수레로 나아가는 게 빌립이지만 빌립이 아니에요. 빌립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빌립 안에서 소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이 광야로 나가는 거고 수레로 다가가서 사람을 만나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성령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라도 가라. 시작. 2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흔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첫째,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둘째, 돈이 벌리는 곳인가? 셋째, 재미있는 곳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어우, 싫어요, 목사님. 다들 그런 표정이야. 내가 딱 보니까. 나는 내가 봐서 좋은 곳만 갈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내가 가지. 뭐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나 그런 데 안 갑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그만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어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삶의 목표가 우리의 영원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아골 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로마에 가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서도 간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황제에게 가면 자기 참수당하여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26절에 광야로 표기된 헬라어 메센부리아라는 이 헬라어는 정오의 광야를 말합니다. 가장 태양이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 불타는 광야, 그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메센부리아. 그래서 뜨거워서 그냥 개미도 쉬는 시간이요, 뱀도 쉬는 시간이야. 그 뜨거운 그늘을 피해서 그 태양빛을 피해서 그늘을 향해 다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에 성령께서 그 시간에 광야로 가래요. 근데 이 시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모든 사람이 숨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그 모든 것이 스톱된 그 정오의 광야,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고요. 그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 시간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광야도 가기 싫은 곳인데 특별히 메센부리아,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는 더더욱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광야에 다 모든 생명체가 다 쉬고 있고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왜 갑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간에 가야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형편 핑계 삼고 내 감정 핑계 삼고 내가 힘든 거 핑계 삼아 안 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서 물길로 오는 수가성 여인 만날 수 있고요. 그 시간에 가야만 혈기에 눈이 멀어서 사람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야만 이방의 높은 담을 넘어 저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해줄 내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 시간에. 성령이 가라고 하는 시간, 성령이 가라고 하는 장소, 그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고요.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잘 결정하는 겁니다. 시작. 아니, 저 뒤에 분들은 왜 안 하세요?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이 가장 잘 결정하는 겁니다. 네. 내가 내 판단으로, 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막 생각하고 따져보고 요모조모 살핀 다음에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라고 하실 때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 제 설교는 둘째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금방 끝나요. 자, 시작. 가까이 다가가야만 필요를 발견한다. 하나님, 나 광야에 가라고 해서 왔어요. 왔으니까 됐죠? 이제 갈게요. 가서 그냥 광야에 발만 딱 한번 찍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갔으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물어야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다 맡고 있는 관리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빌립 집사회가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많이 들어온 소리인데.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글쎄 이사야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외국 사신의 수레에서 어떻게 이사야서가 들려올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서잖아요.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가 막히게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이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열린 문과 같은 성경이에요. 이 53장을 모르면 구원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어린 양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이 만나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들어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되고 복락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열린 문이 이사야 53장이죠. 구약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내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사야서가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1장부터 쭉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야. 지루해. 그래서 그냥 훅훅훅훅 넘길 수 있어요. 53장도 그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53장에 그 어린 양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막 피어오르고 야, 이게 도대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야? 남을 두고 한 말이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보낸 빌립이 앞에 등장한 겁니다. 와, 신기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읽고 또 읽고 큰 소리로 읽고 달달 외우면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전문 서적이나 강연 서적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치가 깨달아지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알레고리가 들어있어요. 계시가 들어있어요. 논리와 합리를 벗어난 4차원의 세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인 학문의 어떤 방식으로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복잡하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일 뿐이에요. 이거 논리적일 때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내용들이 더 많거든. 알레고리가 더, 비유가 더 많거든. 그런데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 열린 문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면 그 문을 찾지 못하고 담장 밖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녹화합니다. 이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지금 큰 소리로 읽고 있고 반복해서 읽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당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가정이 아주 그냥 백척간두의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데 당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느냐? 하고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깨닫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수건에 가려서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의 수건을 벗겨주어야 되는데 이게 전도자가 할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관장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예요. 남부로 올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세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인 예루살렘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 기나긴 길을 걸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비록 이방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 한가운데 참석은 못했지만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엄청난 관심과 관찰력으로 모든 제1을 지켜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수레 위에서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열정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땀과 피와 희생으로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두꺼운 휘장을 뚫을 수 없어요. 오직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53장을 이사야 1장에서 66장을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그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 열린 문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이 내시 같은 열정으로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밤을 새워 연구하고 탐구해도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과 고뇌의 밤을 지새우다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예수님이 하신 질문,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으로 율법을 평생 가르쳐온 선생인데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 무지함은 니고데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인들을 향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기독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고 평생 연구하고 평생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워야 할 선생의 무지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을 향한 무지함, 그 무지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와 우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너희와 아는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져서 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만났다.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와 우리를 대비해요. 유대인의 무지와 그리스도인들의 참 지식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와의 참 지식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무지와 유지를 대비하는 것,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빌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대단한 열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원을 알려고 하지만 그 길을 찾았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네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시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알지 못하는 걸 솔직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겸손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 닫혀있던 네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사야 53장에 들어있는 열린 문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가 너무나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 세례를 요청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이 예식을 통하여 이 네시는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성도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람같이 자유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언젠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잠깐 나그네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영원히 사는 길을 향해 가고 있어? 그 길을 아시오? 라고 물어야 하고요. 그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나그네 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들에게 민들레 홀씨,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요. 내가 얻은 영생을 저들의 삶 속에서도 영생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들레가 되어 사시고 또 다른 민들레를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